찬송 한 장 더 부르시다. 응. 어? 아니 80으로 늘려줬어. 180. 네. 됐죠? 네, 네, 네. 시작. 네. 천지인도 한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꿈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오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믿고 걸어보자 배우니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에게 잔치 참여하겠네 바람이 얼굴에 쐬져야 다른 데 쐬면은 땀이 납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기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이란 제가 하는 일이 이게 녹음이 안 됐네요. 제가 하는 일이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이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아서 요 문제를 요거는 설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 질문을 드리는데 꼭 그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죠? 이 애들 같은 소리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죠? 어떻게? 죄인 구원하시고 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죄가 많은 사람, 나나 여러분이나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다 죽은 놈들이라 이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다 병신, 꼴통, 다 죽은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은 나가셔도 돼요. 죽었다고 생각이 안 되는 사람은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지난번에 간단히 또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 강의를 들으실 때는 반드시
그 방법이 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인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무슨 뭐 강의를 한다고 그러나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 속에서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설교를 하시고 그러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이런 것은 강해요. 그런데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시던 설교와 제가 드리는 설교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를 해가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바른 길을 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김희랑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다시피 제가 뭐 찬송은 잘 못하네. 이제 찬송했는데 막 저 헷갈리는 것 같아. 저 쩔쩔매는 것 같아. 맞지? 졸려서 그래요. 응? 밤새가 졸려서 그래요. 뭐 박사라고 해서는 노래도 잘하는 줄 알았더니 뭐 노래는 힘겨운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누구 말 맞다나 박사하냐 박사 할아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뭐예요? 뭐래요? 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듣지 않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한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똑같은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 뭐를 똑같은 말을 이렇게 계속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를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세상적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적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영어를 나는 전혀 못하니까 영어를 하는 미국 사람이 하나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와서 아무리 짓거려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워서 그 말을 알아듣든지 통역관을 세워서 알아듣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영어를 하는 사람의 말을 내 상황으로 그냥 만약에 생각해버린다고 쳐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 교류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전부 다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안 하신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죽는 날까지 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해야지만 또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말씀을 이해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의미는 저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자기는 잘못 내 생각대로 해보니까 이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 그걸 제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의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비정상이니까 어느 게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모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교를 잘하고 뭘 잘한다고 해서 혼자 집에 앉아서 다 와라 그러면 옵니까? 미친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배낭간에 느닷없이 성경 너희들 모르니까 와서 배워라 이 말을 하게 되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무조건 다 모르는 사람들로 치부해버리고 오는 거예요.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3개월 내지 5개월 동안은 제가 계속 올 겁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제 이해가 됐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는 내가 강의하고 있는 우리 쪽으로 오셔주시는 게 좋아요. 좋은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저놈이 무슨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여기까지 내가 우리가 거기 가서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 김희랑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는 그동안에 이 설교를 한 것이 하여튼 한 15년, 16년가량 됐는데 매주마다 설교를 한 편씩을 작성을 했어요. 더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는 독자들한테 보냈습니다. 전부 다. 우편으로 보냈죠. 그 보내는 거는 10년 동안을 했고 그 10년 이후에 지금 2006년부터 이제 이걸 했는데 2012년이니까 6년 동안을 이제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강동에서 강서에서 강북 쪽에서 하다가 강북 쪽에서 하던 분들이 조금 이탈이 돼가지고 거기서 듣던 분들 중에 우리 강동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우리 김희랑 목사님이 소개를 해서 지난번에 한번 마쳤고 이제 앞으로 계속을 할 텐데 여기서 하는 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처음부터 하는 것도 가장 기초적인 게 아니라 여기는 목사님들이 다 앉아 계신 거의 다 목사님들이죠. 그분들이니까 뭐 이것저것 골라서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한 부분들. 자, 오늘은 이제 이 성경 바르게 하기와 다른 성경 듣기 운동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오후에는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비유 해석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분량이 너무 많아요. 한 78, 80몇 페이지가 되니까 이거를 강의하려면 약 2시간 반 조금 더 가면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점심 잡수시고 이거를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거 아시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하는 게 제목이 맞는 제목입니까? 틀리는 제목입니까? 네? 이런 것을 맞고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보면 돼요.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그 말이 맞느냐 못 맞느냐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알만하지 않습니까? 왜? 뭡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해가 안 갑니까? 큰일 났네 그럼. 진짜 큰일 났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봤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아,
선한 이는 이 우주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을 선하다고 불렀으면 여러분도 성경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제목에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제목은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설교를 했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해서 했다면 교인들이 뭐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배운 거예요. 내 말, 목사들 말만 들었다, 목사들이 하는 말들만 들었다 그 얘기예요. 아주 이거 세밀해야 됩니다. 이 성경 공부하는 거는 제목에서부터 세밀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선한 자는 더군다나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문제를,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비유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석했는가 하는 문제. 이게 장장 하여튼 이거를 3시간 정도 강의를 할 건데 오후에 그렇게 들으시다가 지루하다 그러면 그냥 가셔도 돼요. 저는 사람 많이 모이거나 그런 거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뭐 무척 많이 강의를 했어도 제가 드리는 그 말씀에 혹 빠진 사람이 손가락 10개 들을까 말까 할 정도로 없어요. 몇 수천 명한테 했어도 이 말씀에 빠지는 사람이 즉 동의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애당초에 여기 앉은 분들이 전부 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한다든지 거기에 빠진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다운 한 사람이라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듣다가 아예 저건 아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다 그러면 가시면 돼요. 슬그머니 나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날 보고 가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전혀 개의치 않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한번 좀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를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를 직접 말씀한 책은 신약에 있단 말이에요. 신약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 속에는 예수님이 직접 행동하시는 모든 상황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이쪽 저쪽에서 느닷없이 그냥 이렇게 골라서 하지 말고 책 한 권을 딱 선정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그게 제일 설교하기도 좋고 쉽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이 같은 겁니다. 하나예요. 만약에 중간에 빼서 설교를 하려면 그 부분도 처음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연결이 되는 맥으로 설교를 해야지, 그것만 하나 따로 하면 전혀 의미를 모르게 되고 듣는 사람들이 다른 말을 다른 의미로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책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니까 가장 쉽게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 사복음서니까 일단 사복음서 중에 아무 책이라도 한 가지를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구약에 가서 하고, 그것이 구약과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으로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누가 내 설교를 저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어떻게 이해할까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설교자들은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은 그 던져놓은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고, 근데 그 닿는 것이 어떻게 닿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했어요. 내가 가야 너희들이 유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뭐 하여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런다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밤낮 내 옆에 있으니까 이거는 세상에 지나가는 선생님 중에서 조금 더 많이 아는 친분이 있는 선생님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가고 나서 마음속에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고 나니까 요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차차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일단은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이 뭐냐 이 문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설교자 여러분들도 다 설교자시죠? 설교를 하는 분이죠. 지금 바른 설교를 하고 계십니까? 바른 설교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또 여기 성도들 몇 분 계신데 성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바른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바른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믿기만 하면 됐지 무엇이 잘못 믿고 무엇이 바로 믿는 것이란 말이냐? 바로 믿지 않는다면 어떻단 말이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러한 문제들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해석하는 성경 해석의 방법과 말씀드리는 내용을 제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나는요, 저는 미친 듣떨어지는 일이에요. 지가 하는 게 지가 옳다고 그러니까 듣떨어지는 놈 아니에요? 또 교만한 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새끼 봐가지고 지가 하는 게 다 옳다고 그러네. 팔불출이에요. 지자랑하는 놈이 팔불출이죠. 그 다음에 어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성경을 이해하는 안목과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거를 비교해 보시고 그렇게 잘난 체 하면서 하는 강의에 잘못된 해석이 있으면은 어떤 부분이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을 해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꼭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저 답변을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적이 그러니까 잘못될 수도 있을 테니까 저한테 말을 하시려면 상당히 조심성 있게 물어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물어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부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현 세상 다음에 오는 세상, 즉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하늘나라를 알다가 엉뚱한 것을 하늘나라라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모르면 저도 사실은 성경 해석을 틀리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모든 게 완벽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 제가 성경을 틀리게 해석하고 여기서 그런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성경적 비판을 하라는 거죠. 저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제가 강의를 한 것이 저 스스로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저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의 성경 해석은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잘못 해석하는 부분을 발견하신다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서로 다른 해석인지 아닌지 이건 따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죽음과 삶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이 무엇이냐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 제가 하는 강의에서 무슨 말이 나오긴 하는데 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 강의를 필두로 이제 다른 강의도 지속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하여튼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는 여기서 계속한다는 것을 일단 약속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더 이상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때는 여기서 또 계속할 수도 있지만 가능해지면 저 있는 쪽으로 와주시는 게 더 좋다 이런 걸 이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김일환 목사님이 말씀했다시피 저는 점심 식사를 제가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미안해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그러니까 이제 같이 점심 식사를 나누시고 여기 들어와서 다시 또 시작하는 그런 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담이나 이런 걸 전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전혀 교재대를 받거나 그런 게 없어요. 책을 그냥 다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도 이왕 이제 동참을 하신 겁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고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이란 성경을 바로 보아야 설교를 바르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캠페인입니다. 일종의. 성경을 바르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채로 수정 가감이 없이 2000년 전부터 오직 글로만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책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참 중요한데 오늘도 이 말, 내일도 저 말, 똑같은 말만 지금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서 그때그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같이 있을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바르게 알아듣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심으로써 하나님과도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성경 그대로 보면 몰라요. 해석되어져야 할 책입니다. 반드시 해석이 붙어야지만 알게 돼 있어요. 이 성경 해석 작업이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설교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그러니까 만약 목사가 하나님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설교 말씀도 바른 설교가 못 된 것은 뻔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감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목사라고 자처하는 사람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있는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입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원칙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직접 하신 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계시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의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시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어떤 말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반박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것을 고심하던 끝에 제가 이제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거를 감히 공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의미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은 잘못 해석한다고 지적하지 않아도 상식선상에서 바른 해석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까지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설교자의 자질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또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 말씀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베드로후서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을 활용하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감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모든 일이 너희를 편견하지 않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가 거짓말 나를 사다 이르느냐 하나님은 예. 자, 이제 6가지 정도만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여기 기록한 성경은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여러분이 그 의미를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삐뚤어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만 제대로 본다면.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석을 붙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천지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거라 이거예요. 우주는 내 거라 이겁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천지 창조에 관한 말을 잘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천지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부정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이라는 인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굳이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출생했습니다. 내가 나고 싶어서 낳습니까? 여러분 나고 싶어서 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엄마 나 빨리 나갈게. 어머니 뱃속을 막 걷어차고 튀어나온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근데 죽을 때가 됐는데 죽기 싫은데 자꾸 어느 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 생명인데 왜 누가 마음대로 내 생명을 뺏어갑니까? 생명이 내 게 아니라 내 몸이 내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만 인정해도 여러분들은 설교할 때 방향이 바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읽으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쯤은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성격을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거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 영생이 있다. 그리고 읽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 속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기록이 안 된 상태니까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구약에는 예수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이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없어도 거기 나오는 모든 글자는 예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설교하는 내용은 오직 예수님만을 말해야 됩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할 때 예수가 발견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고 내려가서 설교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설교 안 해도 돼요. 괜히 다른 거 붙이면 그때부터 또 삐뚤어 나가게 돼버리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것을 예수로 말하지 않으면 그런 목사의 말은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일에 관한 정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제자들이 물어봐줘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본 분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교인들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곁다리를 짓는 거예요. 뭐든지 교회에서 하여튼 쓰레기 하나 치는 것도 하나님의 일. 아니, 내 집에서 청소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일로 보는 거 얼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천지.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떻게 믿느냐? 잘 믿어야 돼. 바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들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충성 봉사를 요구합니다. 이런 설교는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파악하는 것이거나 설교를 통해서 또 다른 목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인들을 목사의 의도로 결집시킬 목적으로 소위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땅은 불로 살라 버리실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세상이 멸망을 하는데 어떻게 멸망을 시킨다고요? 불살라 없애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세상의 교회에 크게 죄입니까? 우리가 죽는 날짜 압니까? 멸망의 날을 압니까? 알면은 혹시 이해가 가요. 한 3년 후에 10년 후에 그 기간이라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한다. 그건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언제 멸망할지는 모르는데 멸망할 때는 이렇게 멸망을 시킨다고 하는 규정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불살라 없애버린다. 그러면 세상에 어느 얼간이가 불살라 없어질 곳에다가 크게 건물을 짓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이 땅을 멸망의 날에 없애버리시는데 어떻게 없애버리시냐? 불살라 보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이 마치 영원히 존재하는 낙원이 될 것 같은 생각으로 부귀 영화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이 땅을 멸망의 날에 불로 살라버리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멸망의 날에 이 땅이 불로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확실한 세상의 멸망의 예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영원한 것 같이 생각하는 교인들이나 그렇게 가르치는 소위 교회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깊이 숙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은 하나의 그림자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만 보이고 실체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까요? 실체가 없는데 그림자가 있을까요? 자, 그럼 보세요. 근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 여러분 일단 제쳐놓고라도, 자, 먹고 마시는 것이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그 실체 몸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여기서 뭐 혹시 먹고 마시는데 실체가 그리스도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전혀 이해가 안 갑니까? 진짜 큰일 났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뭘 주셨어요? 성찬식을 해서 떡을 줬죠. 먹는 거예요. 그걸 떡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또 마시는 건 뭐예요? 피를 마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먹고 마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라고 본다, 예수라고 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아주 기본이에요. 이런 거는 딱 우리가 말씀이 나오고 그 연관되는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몸이 그리스도라고 딱 했을 때,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시킬 때 주신 떡이다, 요거는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이건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가, 구약시대에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가 이게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도 먹고 마시는 이 모든 돌아가는 일을 볼 때 이게 예수님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으로 이건 아주 간단한 얘기 같지만 가장 확실한 내용 아닙니까 이거? 네? 사도 바울은 고로새 교회에 편지를 했어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그림자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은 그림자이고 그 그림자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자리 설교할 때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반드시 말씀들이 예수로 증명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 예수가 안 나오거든 구약 가지고 설교를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자신이 없으면 딴 말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설교자들이 할 성경 해석 작업이 이겁니다. 그것을 예수로 증거할 수 없는 설교자라면 차라리 설교자가 되지 말든지, 설교자가 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어놓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해야 할 것이, 무작정 축복 소리만 하고 마치 세상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지상 천국인 것 같이 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선하다는 말에 나은 말은 금물입니다.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사람이 외형적으로 봐도 그 사람은 세상에는 어떻든지 선한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죄인이니까. 죄인 보고 선하다는 사람 봤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세상적으로 남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좀 낫게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을 보고 선한 사람이라. 이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성에 대한 인식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자는 아무에게나 선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개념과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개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인식은 전적으로 우리 신자들을 관리하시는 실존자로서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존하는 분으로 나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부분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삶의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과감한 믿음의 의심이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목사님들은 실제 삶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실천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마음에는 걱정이 돼도 목사라면은 돈이 있어야 먹고 살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은 사실은 안 하는 거예요. 주신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전폭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하며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생각은 없어야 합니다. 이까지 이 건물에 와왔는데 무슨 구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적어도 위에 적은 6가지 정도의 말씀이라도 설교할 때 다른 의미로 말씀하면 안 돼요. 이것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거나 성경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목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을 통해서 드리는 모든 말씀은 오직 성경 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아 말씀드리는 강의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에서는 강의를 통해서 표현하는 말의 의미가 화법에 있어서 지금까지 들으시던 모든 설교의 내용과 많은 그 차이가 있을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강의를 들으시려는 여러분께서는 강의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이라는 말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잠시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흔히들 이제 강사가 뭘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혼자만 떠들다가 그냥 사실은 이 책은요 그 해답이 뒤에 나와야 돼. 그걸 읽는 한이 있어도 한번 대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몇 번 정도 어느 분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목사를 몇 년 했는데 몇 번 정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뭐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설교를 안 하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일주일 11시에 해도 보통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설교하고는 모이는 게 없어요. 딱 그거 1시간 하고 마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1년이면 52번. 그래서 52에 51쯤을 그렇죠. 여러분들은 주일, 오전, 저녁, 새벽 기도, 수요일 뭐 벌써 하여튼 일주일에 최소 6, 7번은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까? 셀 수 없죠. 근데 나는 설교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가서 그 책만 세워봐도 아, 이 정도 설교를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준비하실 때
어느 부분이 제일 힘이 들던가요? 전혀 말씀이 안 나오니까 우리 김일환 목사님 한번 뭐 말하기 좋은 김일환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거기도 좀 힘이 거기도 말을 못하네. 그냥 다 힘듭니다. 네? 공문 정하는 것도 힘들고. 자, 그러면 힘든 부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갔습니까? 힘드니까 그냥 제껴놓고 다른 말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힘들고 할 말이 없으면 설교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습니다. 성경만 읽어주고 끝나버려. 상관없거든. 그래도 다른 말 하다가 격비로 빠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장만주 목사님, 어려운 거 없어요? 없어요. 어? 와, 기장맛도 대단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려운 거 있으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다음에는 설교를 들으시는 신자 여러분들, 여기 뭐 신자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 아마 최소한도 뭐 500번 이상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으신 설교 가운데서 지금까지 머리에 남아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뭘 듣고서 뭐를 남겨놨느냐.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할 만한 생명의 말씀이 있던가 없던가. 여기 왜 나오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의 말씀을 받으러 나왔는데 오늘 설교에서는 무엇인가 한 가지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되는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 걸 차곡차곡 쌓아나가야지만 신앙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나갔다가 갔다. 아, 목사님 말씀하는 건 다 바른 설교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겨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가 생각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옳다 이거야. 지금 내가 잘났다고 지금 떠드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떠드는 게 아니에요. 난 잘났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 자신의 생각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에게 주문하는 것은 제가 제시하는 여러분의 설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르게 해야 됐다고 하는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이나 신앙의 눈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소리가 나요? 이 바람 때문에 그러죠? 이 강의를 접하시는 분은 아마도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를 듣기 운동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놈이 나타나서 설교 바르게 합시다 이러니까 저는 이단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설교를 바르게 합시다 라고 외치는 사람을 보고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말하는 것은 다 바른 설교이지 설교가 바르고 그런 게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신자라고 하는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구원에 관해서 상당히 무관심합니다. 이 강의를 하는 김상철이라는 사람은 나이를 밝혀도 돼요? 70세가 좀 넘었습니다. 김상철이라는 같은 이름을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김상철이는 여러분에게 아주 생소한 이름이고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저같이 무명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감히 설교를 바라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안타깝지 않으세요? 미친놈 하나 왔나 또 이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아닙니다. 아니? 예. 누가 그랬어 이거? 이 나라에 계신 목사님들이요, 우리 설교 좀 바로 합시다.
이 나라에 계신 수많은 교인들이여 어떤 설교가 바른 설교인지를 알고 설교를 들읍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우겨대는 사람들이여 당신은 죽음이 인간의 끝이라고 생각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억울해서 못 살아요. 오래 산다고 해서 100살을 하면서 뭐 그리 아웅다웅하면서 삽니까? 제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내가 태어날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0이 넘은 거예요. 요 설교를 딱 끝나고 나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나이입니다. 지금 옛날 같으면은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내 생명은 내가 모르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70만 살고 죽었어요. 거의 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다음 세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교회라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죽음 후에 있을 구원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설교화가 중요한 것이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며 구원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외형적으로 설교는 교회에 처음 출석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시면서 처음 생소했던 교회 생활에 물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꾸 내가 말하는 소리가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믿음 생활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면 하나님을 잘못하는 것이고 설교를 바른 성경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한다는 말은 교회에 출석해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로 들어서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가 설교를 듣는 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는 한 인간의 입을 빌려서 교회라는 곳에서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는 신자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경 해석이 아니고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를 바르게 하는 것과 바른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지금 한국 기독교가 가장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존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제 강의를 듣지 마세요. 속이 탑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제 강의를 들으면 속이 타요. 둘째, 여러분은 지금 한국 기독교가 잘은 모르지만 비정상인 것 같은 것만은 분명하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이 강의를 적극적으로 들으십시오.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는 분들은 생각할 일이 있어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당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아주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목적에 대해서는 별로 그 의미를 생각하려 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장수한다고 해서 100년, 이와 같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 여수가 100년이든 80이든 70이든 본인은 모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분명한 그 삶의 기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만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삶의 기간을 마치 영원인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살려고 노력하고 내일보다는 또 다른 날이 더 잘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인간이 병들어서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나의 수명은 질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데려가시는 그때 병이 걸려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그때 아주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감히 죽는다고 생각 못하고 살다가 병만 죽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은. 그걸 인간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늘 건강을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제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지만 예전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국민학교 시절부터 심지어는 엄마의 젖을 먹던 일까지 생각이 나요. 저는 6살까지 젖을 먹었어요. 그때 일이 생각나요. 내가 이제 서울에 있는 홍제동에서 살았는데 서울여상 바로 그 밑에 이 마루하고 저 마당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마루가 근 이만큼 높아요. 내려가려면 여기 뭐 계단을 하나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엄마가 아침을 잡수고 있는데 내가 6살이지만 이제 뭐 크지 않습니까? 엄마 젖을 먹는다고 여기서부터 뛰어가지고 엄마한테 싹 안긴 거예요. 그냥 엄마하고 같이 그냥 굴러 떨어졌어요. 마당하고. 그런 것도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 저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할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또 어르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런 어르신 소리 들으면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어르신들만한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정상적으로 산다고 해도 제가 더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김일환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김일환 목사님, 오늘은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네. 내 죽는 문제에 대해서 가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한 문제를 무관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날을 위해서는 죽을 둥 살 둥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면서 죽음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처럼 이 멍청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을 포기하더라도 죽음 후의 일을 준비하며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과 죽음 후에 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말일까? 인간이 죽음 후에 올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하는 것과 죽음 후에 문제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근본 목적임을 알며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나타나야 할 결과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타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목사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직책을 가지셨는지 그거 이해를 못하고 목사하시면 차라리 목사 안 하는 게 나아요. 물론 목사라고 하니까 신학교를 나와서 안수를 받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사는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또 교회당을 출석하는 사람이 자기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바른 설교를 드려야 하는 것이 1차적인 조건입니다. 제가 성경 바르게 하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을 하는 목적이 바로 목사는 설교를 바르게 하자는 것이고 신자는 바른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른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일을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어떤 설교가 바른지 그른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하면 무조건 다 바른 설교인 줄 알고 듣는 것이 교인이고 또 목사는 설교를 하면서 그래도 좀 바르게 해보겠다고 마음이라도 먹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는 설교가 바른 설교인가를 속으로라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성경 바르게 알려 바른 설교 듣기 운동에서 작성하는 설교문이나 오늘의 강의 같은 것을 통해서 비교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사망과 생명을 판별하는 종교입니다. 무턱대고 아무나 교회장에 들여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원칙은 인간은 이미 다 죽은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멀쩡한 놈 구원하러 찾아가는 사람 봤습니까? 세상 전체? 뭔가 부족한 것이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있는 사람을 약점 없는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고쳐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이미 너희들은 다 죽은 송장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거예요.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죽은 몸이라는 의미를 모르면 제 말을 이해하지 않아 곤란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연약하거나 어려움에 빠져있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결국 구원의 대상인 인간은 다 죽어있는 몸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다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서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당시의 상태인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교회 다니는 목적을 살기 위해서 믿는다고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바로 이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설교요. 그 설교를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목사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아내자는 아내자 자신의 논리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듣는 사람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의 목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전해놓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입시키려고 한다고 주입이 되질 않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을 성령이 하나님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왜 하느냐고 야단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죠. 내가 잘 전했느냐 못 전했느냐 하는 문제만 나는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 어느 목사라도 이 성경을 풀어서 설교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게 해야 할 텐데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세워진 목사가 그 성경이 말씀하는 삶의 원칙을 모르고는 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말했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네가 안 죽었으면 너한테 필요 없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 목사를 비롯해서 설교를 듣는 모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의미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에이 그거 아닌데 지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 맘에 안 맞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도 아니라는 거고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죽어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필요 없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는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에서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에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주장할 정도가 됐어요. 그런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 그렇게도 설교가 바르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 무엇이 어떻게 바르지 않다는 말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너만 잘났느냐 이래요. 이 소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나는. 너만 잘났느냐. 그러니까 그런 말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래요. 내 얘기는. 좀 배리 꼴리더라도 너만 잘났느냐 소리는 개인의 감정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야 너가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그 성경을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다
한번 토론하자. 이렇게 나오면 얘기가 돼요. 나만 잘랐네? 나만 잘랐다. 난 그렇게 말할수록 더 있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성경원 측에서 무엇이 바르지 못한 설교인지를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구원해드리는 것은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과연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지 않는가를 분명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한 가지만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분량은 세상에 있는 인구 전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오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와야 합니다.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서 있는 쪽에서 그냥 지금부터라도 잘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은 일단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구약에서 한결같이 돌아오라고 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돌아갈 수는 없고 여기서부터라도 바로 가겠다고 말하면서 굳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주임부서가 어떤 자리라 생각하십니까? 옳은 것도 아니고 타락한 것도 아니고 중간쯤은 되겠다? 아니면 타락한 자리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성경에 맞추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로 생각하면 그 자리에 서 계시면 돼요. 중간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다 다를 거예요. 그냥 타락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신자들은 말로는 현재의 자리를 타락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요새 많아요. 어쨌든 타락했다고 해놓고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이라는 말의 의미가 또한 뭐냐?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 문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타락하면 우리는 그저 나쁜 짓 하고 하는 것을 타락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뭐냐 이거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타락하지 않은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기초는 잘 됐는데 올라가다가 조금 삐뚤어진 게 아니에요. 기본 위치에서 벗어난 것, 이게 타락입니다. 처음부터 다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돌아서라는 말씀은 이유를 댈 것 없이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계신 쪽으로 오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인식으로는 전진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서 있던 자리는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교인들은 자기가 있는 것이 그 뿌리는 하나님이시니까 좀 잘못된 부분은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합리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구약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민이 그들이 타락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뽑아다가 이방 나라로 보내요. 바벨론으로 보낼 때 우리가 뭐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뒤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지니까 거기 남아있는 것을 멸망시키는 그런 방법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를 데려다가 일단은 하나님의 계획에 멸망이 안 되는 쪽에다 갖다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바벨론인들은 우상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갖다 보냈단 말이에요.
먼저 이단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현재 있는 자리를 이제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위에서 문제를 제시했듯이 지금 우리 모두가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사례를 들어 몇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이단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설교자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바르게 정의하지 못하면 교인들 전부 죽입니다. 이단이라고 말하면 성경에서 어떤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지 알아야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이단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네가 서 있는 자리는 타락한 자리니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금부터라도 잘 가겠다고 하면서 돌아서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저 과일을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놈들이 따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몇 살까지 살았어요? 900몇 살이죠? 940살인가 하여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이라는 것이 940살까지 살고 죽는 게 죽음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그거는 영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적 상황이에요. 우리 세상적 상황이 아닙니다.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900살을 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죽는 게 더 낫겠네. 죽는 게 더 낫겠네. 왜? 900살까지 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적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은 비록 인간 세상의 글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용어 두 가지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약에 나오는 용어 중에서 영생이라는 말. 이거는 지금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국어사전에 보면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사는 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사는 게 있습니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영원히 죽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답변을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을 해답을 찾으시면 이단이 아니고 성경과는 상관없이 답변을 하신다면 이단입니다. 잘 알고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세요. 또 죽음이라는 말이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죽음도 영생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국어사전적으로 풀면 죽음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건 불신자에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답변도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답변도 성경에 근거해서 대답을 잘 하시면 이단이고 이단이 아니고 성경과는 상관없이 답변하시면 이단입니다. 이상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만 잘 읽으시면 이단에 관해서 확실한 답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십시오. 왜 영생이라는 말과 죽음이라는 말이 이단을 규정되는데 근거되는 말일까? 말할 것도 없이 영생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결국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의미를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생명의 길을 찾다가 갈팡질팡하면서 죽음으로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이단 중에 이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발견과 바른 설교 듣기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 분에게라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중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세상일까요? 이것은
칼빈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마태복음 1장만 잘 읽어보시면 해답이 나와요. 이 답변도 성경의 근거에서 대답을 하시면 이단이 아니고 성경과는 상관없이 답변을 하시면 이단입니다.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또 지금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물이 교회일까요? 사람들은 일요일에 예배당에 나가는 것을 교회가 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성경에서 무엇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교회, 즉 예배당 건물 이고 구원이라는 등식으로 정의해놓고 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갖는 것보다는 교회를 잘 추적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물을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만약 정의가 내려진 것이 있다면 사람이 지어놓은 건물을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교회 들어오면 마치 구원은 따놓은 당상같이 생각하는 집단은 다 이단이요 사기꾼들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냐와 교회라는 말이 이단을 규정짓는데 근거가 되는 말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구원받는 일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결국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필요 없는 일이 될 것이니까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의미를 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되니까 구원의 길을 찾다가 갈팡질팡하면서 죽음으로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은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 운동이 아닙니다. 교회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한 부흥운동도 더욱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교회 충성 봉사를 가르치는 운동도 아닙니다.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냐, 무엇이 생명인지를 알리는 것이고 삶과 죽음을 전하지 못하는 목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고 맹목적으로 교회당 뜰만 받는 교인을 향한 구원교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국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면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기독교는 무서운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하나님 시하는 교인에게 있습니다. 결국 목사와 신자가 야합을 해서 하나님을 교회에서 몰아내고 있는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하는 분들께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이 성경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말하는 사람마다 그 의미가 다르요. 지금 어떤 설교 제목을 하나 가지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 말이 전부 다 똑같던가요? 다 같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같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축복. 모든 설교에서 축복 소리 빼내면 없어요. 그거 하나는 똑같아요. 근데 그 중간에 하는 말들은 다 틀립니다. 어떻게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까?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수십억의 피조물 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셀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다 맞아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셀 수 없는 우주의 사람들에게 맞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도 이런 말 사람들이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집단이 이렇게 지르는 소리는 집이 무너질 정도로 큽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서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도 어느 한 구절을 뽑아서 이 말은 어떤 말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의 설교는 백날을 들어도 교인에게는 무용지물이 되고 오직 하나의 지식 외에는 믿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설교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 하나만 가지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어쩔 수 없이 바른 해석이 될 수 없게 돼 있어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찢고 자르고 가르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괜찮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의 잘못을 보려는데 잣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지식으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남을 가르칠 만큼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돌아보세요. 우리 신자들이 남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거짓 하나님이고 마귀입니다. 이 짓을 율법사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서 주옵소서 하지만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려 하지 말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돈이 필요한 쪽으로 서버리면 결국은 돈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돈이 있는 쪽으로 머리를 돌려놓고 세상을 뭘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무엇으로 짜여져 있습니까? 돈으로 짜여져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세상과 짝져 살고 있는 사람을 보고 세상과 멀어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이런 생각은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을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진리 가운데서 하십니다. 이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데도 그것이 마치 가장 기이의 자리인 것 같이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언제 세워주시느냐는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또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다고 늘 간증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는 실패의 간증입니다. 지금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자기를 들어 쓰신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간증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간증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의 질책을 듣는 사람은 소위 지도자입니다. 자존심이라는 말은 아주 고상한 말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존심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질책을 받은 사람이 지도자, 구약에서는 제사장, 신약에서는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지 못해서 안달을 합니다. 또 지도자가 돼서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은사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내게 맡겨놓은 거예요. 비록 내 속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내 속에 두신 것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쓰십니다. 나는 간직하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니까 나는 은사를 받은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내게 보관해 놓으신 것을 내노력으로 갈고 닦고 손질할 수 있습니까?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물론 훈련도 시키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 속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사용하시기에 맞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목사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올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과학자가 무엇을 만들 때 공식에 맞춰서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공식에 맞춰서 가르치는 사람이라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를 수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계실 당시 율법사요 바리새인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떠버렸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 위선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잘난 체하고 가르친다고 설쳐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없는 자입니다. 무덤을 열면 송장밖에 없는데 겉을 번들하게 만들어서 공원 분위기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자리로 시냇가로 인도할 수 없음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이스라엘 만나는 그게 곧 사기꾼이요 사꾼이요 일이요 도적입니다. 이런 일은 사꾼이고 일이고 도적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없어야 그때부터 하나님 자신이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없는 데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첨단 기술에 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해놓은 일들을 썩어질 바벨 탑이라고 치부해 버리십니다. 인간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대적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악을 쓰며 자기들이 하는 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죽고 이만한 헌금을 하고는 낸 것보다 더 많이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것이 축복이랍니다. 하나님 거지에 인간에게 돈을 부어 쓰시고 이자로 붙여주십니까? 소위 신자라고 하면서 아니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앞두고 사신 교회가 인간이 11조를 내지 않아서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일환 목사님은 내가 아직도 살려면 더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주 자기가 하나님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말을 하죠. 앞으로 또 와야 될 사람들이다 생각하면 막말을 못하죠. 내가 또 다음에 와서 또 강의할 때는 또 그때 살았으니까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 멋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떤 말이 앞으로 나갈지도 모르니까 그 욕은 듣기 싫고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말 듣기 싫으면 가라 그러든지 여러분들이 피해 주시든지 그러면 돼요. 나 하나만 남겨놔도 나한테 괜찮으니까. 전혀 겁난 사람 겁을 내질 않습니다. 저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인간이 11조를 내지 않아서 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런 예배당은 있으나 마나요. 진리에 붙들리지 못하는 게 설교 바르게 하지 못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키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바라보실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걸 안 주십니다. 그러면 응답 안 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고쳐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기도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건 다 응답입니다. 나쁘게 돼도 우리 세상적으로 나쁘게 돼도 응답, 좋게 돼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1억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교회는 개척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붙들고 만든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 방식대로 만들고 붙들고 계시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생략되어 있는 말을 잘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나갑니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지켜주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 날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너는 내가 데려간다 그랬어요. 모세가 한 번만이라도 가나안 땅을 보고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너는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이스라엘 장수들을 끌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서 쳐다보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보고 있는데 다 보이는 거야 지금. 그러면 대선 장군으로 자기가 앞으로 가가지고 가나안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여다 씌워놓고 죽어도 좋을 텐데 왜 거기서 들어가는 걸 보기 싫어하십니까?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모세를
높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보다 더 높이는 인간은 상당히 시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게 사람이지, 사람이 잘 돼가지고 높아지는 거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멸실당해야 되니까 그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놈이라는 사실만 아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팔찌고 배부르니까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잘되고 살찌고 배부르면 자기 잘난 체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근성입니다. 신자들을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시한 것들만으로도 잘 기억하시고 설교를 바르게 하시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설교를 바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차에도 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기 와서 안 드려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제가 했던 책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 교회를 오세요. 오셔서 마음대로 빼가세요. 그거는 도와드려요. 없으면 제가 다시 채워놓으니까. 마태복음은 한 줄이 완전히 다 끝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반까지 설교를 했어요. 하다가 이거는 예수님에 관한 것은 마태복음 하나만 봐도 그거 하나만 완전히 터득을 하면요, 다른 거 이해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누가복음도 다 하려고 했는데 내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또 어떤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를 지금 이제 설교하는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와서 한번 보시면 돼요. 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차례들을 뽑아서 싸가지고 가서 보세요. 그리고 그 설교 준비하시기가 힘드시면은 이런 원고를 있는 그대로 가서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돼요. 뭐 남의 설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회도 어떤 한 가지만 쭉 그냥 그렇게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확 바뀝니다. 설교의 방법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저쪽에서 강의하는 것은 둘째 주일 화요일, 넷째 주일 지나고 화요일이니까 여기는 이제 목요일이고 또 저 강서집은 수요일이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교회 쪽으로 오셔서 한번 강의 시간에 참석하시고 와서 뽑아가시면 되니까 얼마든지 모자라는 건 계속 좀 채워놓으니까 염려하시고 오셔서 뽑아가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뭐 다른 말씀 없습니까? 오늘은 점심 후에 비유해석의 신뢰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